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몸에 밴 습관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의 성격, 기질 이런 것도 실은 제대로 이렇게 잘 바뀌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잘 안 변합니다. 급한 사람이 가진 성격이 차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말을 많이 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은 늘 말수가 적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범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죠?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보면은 느끼는 게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자팀과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노래하는 거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솔로가 아니라 중창을 해도 다리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타타타타타 막 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떨려요. 왜냐면 익숙한 경험 때문에 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또 떱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그 기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민족을 구원할 영웅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 기간이라 아내랑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을 개봉해서 봤습니다. 역시 영웅스럽더라고요. 멋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소심하고 겁쟁이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정말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데 겁장이고 소심한 기드온이 대범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바뀌어졌을까요? 지난주에는 그 시작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방법이었다면, 시작이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곡식은 메뚜기 떼처럼 와서 다 싹쓸이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7년의 세월이 지나자 어떻게 하면 그제서야 부르짖었어요. 근데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어려우면 적당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적당히 어려우면 적당히 찾아요. 왜? 그냥저냥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 적당히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과거로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적당히 어려우면 적당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당히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고 기드온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소심하고 겁쟁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승리를 약속했다고 그 순간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구하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신적인 존재지만 기드온은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이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가라.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믿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을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표징을 구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많이 구했습니다. 쓸데없는 표징들 있죠. 주택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징.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일명 오다리.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다리가 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리를 좀 펴주세요. 표징을 구했습니다. 안 펴주셨어요. 왜? 오다리로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표징을 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알코올 거의 중독자였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엄청난 티눈이 있고 그 티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집회 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성도가 발을 씻겨주고 집에 갔는데 그 티눈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라면 집안에 아내도 놀라고 아들도 놀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표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에 의심이 생긴다면 하는 표징을 달라고. 저처럼 뭐 복권, 로또 1등 당첨돼 이런 거 말고 표징을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표징을 구한 그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 차례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표징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 상황에서 또 표징을 구합니다. 막상 군사를 모집했는데 전쟁에 나가려니까 적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면 또 한 번 표징을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다가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것만 갖고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 누가 몰래 양털에다 물을 뿌리면 양털에만 물이 내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른 방법을 요구한 거예요. 이번에는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지만 자기가 모집한 군사는 3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싸워야 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겁이 났던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표중을 구한 것이죠. 싸우는 거 맞습니까?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청년들이 직장을 택할 때 주의를 성수하기 위한 직장을 택하려고 하는데 그런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점점.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직장 못 구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대로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표징을 구한 기드온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구한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확신을 달라고.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뒤에 하나님은 반대로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의 명령을 주는데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베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 곁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집안도 무엇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돼 있었고 기드온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둘째 수소라고 했어요. 이 둘째 수소는 뭐냐? 씨바지로 사용되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수소예요. 씨바지로 사용되는 수소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7년 된 수소라는 것이죠. 7년에는 여러분이 성경에 동그라미 쳐줘도 되겠습니다. 왜 7년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은 3년 된 수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을 바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7년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7년이라고 했을까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7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으로부터 몇 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7년 동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죠. 너희들이 왜 7년간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엉클어진 인생이, 뒤죽박죽된 인생이 바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르게 되려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기드온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왜냐하면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뭘 섬기고 있습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최근에 언론에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교회가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라든가, 어떤 대형 교회에 교인들의 분파가 생겨가지고 복면을 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끄집어내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이면에는 다 물질,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은 제가 최근에 좀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슬럼프에 빠진 이면에도 보면 저 역시 비교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모습에 대한 나의 열등감들을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졌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냐? 그건 나를 바르게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시행은 하긴 했는데 무서워서 밤에 했어요. 성경은 무서워서 밤에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했다간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과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살 길이라고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 우상의 제단을 파괴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끈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없어지면 자신들이 벌을 받을까 봐 기드온을 대신 처단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노하면 큰일 나니까
기도원을 제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이제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 회개는 바른 회개였습니까? 바르지 못한 회개였습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르지 못한 회개라면 왜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회개할 때 그 순간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의 회개라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또 떠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사 삼손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쓰셨지만, 하지만 그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하냐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 상황에 우상을 섬겼던 그의 아버지가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알이 신이라며 바알의 제단을 헌 사람을 바알이 가만히 두겠느냐?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바알이 신이라며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놔둬라. 마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순간 기드온은 뭘 깨닫습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렵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큰 용사가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사로, 큰 용사로 조금씩 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 뒤에 이스라엘에 경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르엘 골짜기는 좀 위쪽에 길보아와 갈멜산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산지가 많고 중앙에는 거의 산지고 이 해변 쪽으로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평야지대가 많다는 것은 뭐 하기 쉽다는 것이죠? 농사 짓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야지대는 다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거기가 평야지대고 거기에서 나는 곡식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진을 친 것입니다. 7년 동안 그 누구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못했어요.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전쟁의 나팔을 풉니다. 싸우러 가자!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누구도 싸울 생각도 못했는데 그 겁장이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로 봐야 돼요. 이런 거 그죠? 전쟁 나팔 소리가 팍 울리면서 우리가 싸우러 가자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겁많던 기드온이 용기 있게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개인의 용기와 어떤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팔을 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변화된 것, 겁쟁이에서 용기 있고 담대한 삶으로 변화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힘이 셌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힘입니까? 아니면 헬스 많이 해가지고 벤치프레스 막 200kg 들고 막 이래가지고 생겨난 힘입니까? 성경은 삼손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 능력 쓰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위에 무엇이 임하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변화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를 주관하시고 기드온의 삶을 바꿔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기드온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뿐입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기드온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그게 신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자고 한 사람도 없고 누구도 싸우려고 안 했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므낫세, 기드온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평야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면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제일 절박하고 아쉬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싸우기 위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파는 유다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은 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 지파들이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 지파들은 지금 쏙 빠지고 실은 역사에 이렇게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그 지파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지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기드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씩 알고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실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의심 많습니다. 주저합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며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뒤에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